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로서 사역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다라는 아주 심각한 전화였습니다. 교인들과 열심히 사역했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줄 것처럼 정말 힘과 열정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성도들의 그 반응은 목사님의 열심이 너무 지나치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 사역하다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뭐 이 목사님도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이겨오셨는데 다수의 많은 성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듣게 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쇼크가 오셨다 그래요. 당장 내일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인도해야 되고 해야 될 사역도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할 여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서 사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에서의 사역을 관둘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목사로서의 직임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어려운 얘기를 꺼내시면서 어제 한 1시간여 통화를 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받았던 전화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들이 찾아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과 불평이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이 나오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이 나오고 이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던 애굽 땅이 더 좋겠다라는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다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든지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해주시든지 자신의 사명의 무게에 그만 눌리고 만 것이죠.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내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엄청난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한순간에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들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와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니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전의 개인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 또 실패감,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던 메시아라고 믿어왔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봐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이들이 다 극심한 영적 침체로 자신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중한 질병으로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경기 침체라는 것이 있죠. 경제적인 상황이 끊임없이 나빠지는 가정의 가계사를 보면서 절망하고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깊은 침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했을 때, 나를 떠났을 때, 내가 열정을 다해서 투자했던 어떤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을 때 아주 깊은 상실감과 함께 영적 침체를 경험하죠. 심지어는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악하고 나쁜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할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해도 낙심될 만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일, 또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하다가도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은 한 가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자훈련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두 가지의 질문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아멘 하고 대답해요. 물론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한 8, 90%의 성도님들은 다 아멘, 제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져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내 삶의 모든 슬픔과 낙심을 이길 만한 기쁨으로 여겨지고 있냐고 묻는 것이에요.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8, 90%가 대답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 대부분 다 정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너무나 큰 변화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푸치우스 목사님이라고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의 상태를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회심한 신자가 내면의 시련과 영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여기서 영적 침체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적인 침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영적 침체란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있지 못하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삶에도, 사역에도, 내가 세상 가운데 하는 일에도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 반드시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명령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것이고 그에 반대된 상태가 영적인 침체의 상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도 기쁨의 의무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바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적은 예물이든 큰 예물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냐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편 100편 2절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긍휼히 여기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이에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믿는 성도들은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후에 이 시험과 환난이 연단되고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여러분,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날마다 매 순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사역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봉사와 그리고 긍휼과 또 사랑의 섬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는 이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코리 텐붐 여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지내야 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그 이야기들을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그렇게 써서 나왔죠. 코리 텐붐 여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고난, 또 추위, 또 비굴함, 굶주림, 그리고 그 독일 군들에게 당했던 그 온갖 고문과 핍박들 다 이길 수 있었대요. 근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놀랍게도 벼룩이었다는 거예요. 벼룩. 그렇게 벼룩이 많았대요. 수용소 안에서 숨어서 감방에서 숨어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었대요. 그 감방에 그 지키는 간수들이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불평도 되고 그리고 불만도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어느 한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연히 독일 병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저 의무실에는 벼룩이 많으니까 그냥 밖에서 지키자. 그냥 밖에서 우리 지키고 쟤네들만 들어가도록 하자라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코리 텐붐 여사 안에 어떤 기쁨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벼룩을 보내셔서 이 장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벼룩을 보는 그 감방 안에서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간증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자의 태도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쁨을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침체의 중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별할 수 없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인 침체의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기쁨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기자는 대단히 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42편에 낙심, 불안, 슬픔, 상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지극히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해져 있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지체들과 그런 영혼들과 함께 주의 전으로 인도함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예배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지극히 상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42편의 기자가 첫 번째로 자신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 여러분,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이 수요 예배 나간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있지만 내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중한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수개월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은 요양원에서 요양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영영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멀어지게 되면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이 부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과 힘과 새 힘이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이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영적 침체에 너무나 중요한 원인인 것이에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소련의 어떤 도시에서 크리스찬들이 비밀리에 예배하는 장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받으셨던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 처소에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렇게 울던 성도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그 울음이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예배 시작 전부터 그렇게 흐느끼는데 그 흐느낌이 예배 시종 일관 전체적으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울음이 그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한 성도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예배에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KGB에 잡혀가서 20년 30년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고문을 받아서 숨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갓갓으로 이 예배 자리에 모였지만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배 시작 전부터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고 예배 내내 눈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다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의 환난과 역경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 예배 가운데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생각에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던 거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본당에서 주일 하루 종일 본당에 서 있습니다. 종종 그런 성도님들을 봐요. 헌금 앞에서 준비한 헌금을 꺼내고 이렇게 헌금을 넣기 전에 이 헌금 봉투를 가만히 부여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너무나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정도로 어떤 성도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헌금 봉투를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보게 돼요.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여기며 그렇게 헌금을 내시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나에게 내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슬픔이 많고 낙심된 일이 많습니까? 그 슬픔과 낙심과 상함을 이길 놀라운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예배 담당 목사잖아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장 잘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가 되고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회개가 되었던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매 첫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성찬식에 참여하실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이걸 먹지 못했던 그런 성찬식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뜨거워서 주님의 그 떡과 포도주 잔을 들고서 그것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성찬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사라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주님 앞에 얼마나 큰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원인으로든지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침체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가장
큰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내가 겪은 이 슬픔을 이길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는 것이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예배의 자리와 멀어져 있는 것을 극도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그것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오늘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기쁨,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이 극심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이 시편 42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간구하며 소원하는 기도는 주님 자신을 갈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만나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2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요코하마 영광교회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일들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보내시는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그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그 일본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도쿄에 있는 교회, 또 치바에 있는 교회, 요코하마에 있는 교회를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가셔서 그 교회들을 섬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날 이전부터 이미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였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에도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는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예배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주님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을 구하는 기도. 이 요코하마 교회 안에, 그리고 일본의 모든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신기했던, 또 감격스러웠던 은혜는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 성도들과 일본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일본인 성도들은 통역기를 끼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는 일본 성도들은 일본어로, 한국인 성도들은 한국어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안에, 일본 땅 안에, 또 한국 땅 안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상황은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 마음도 너무나 답답함 가운데 있는데, 우연찮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되어지는 일들이나 현상은 기쁨이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화해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과거사의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십자가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나의 뜻을 다 이루어 놓았다. 한 20여 명의 적은 인원의 성도들이 모여서 앉아있고 새벽 시간에는 5명, 6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 심령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들을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가 기쁘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게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끝으로 가고 있나 보다 라는 소식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의 전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극심한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보면서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제 심령 안에 기쁨을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나는 자리가 기쁨이 되고 주일 예배에 나가는 자리가 기쁨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부어주셨던 놀라운 기쁨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그 삐뚤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함이었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나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심령 안에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갈망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놓여 계시다면 오늘 주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 주님, 여러분 그냥 주의 이름만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6개월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작년 10월부터 아버지의 암 투병을 겪으면서 온 가족이 정말 홍역을 치렀어요. 오늘도 9차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날이에요. 집안 전체가 다 삶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이 어려움을 때를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 주셨던 영적인 축복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고, 내 삶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내가 지킨다라는 건강이 얼마나 약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고난의 시간은 너무나 어렵지만,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맞이하는 그때는 너무나 절망이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져 온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이끌려져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에 대하여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그거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을 차례대로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믿음의 결정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상태로 있을 수 없어. 주님, 제가 다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정,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갇혀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결정하였을 때에 다윗 안에, 그 동굴 안에 놀라운 예배가 펼쳐지게 돼요. 죽음의 순간 가운데, 어둠의 터널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부흥회가 그 아들람 굴 안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할 힘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로, 그 상태를 계속 방치시키며 여러분 그 상태로 지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믿음을 담은 입술의 고백 한마디가 너무나 작고 약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적인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